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상고할 시간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주의 성이 무엇인가 하나 깨달아가며 알아지게 하며 오늘 우리 이것을 뉘우치고 참여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이 청결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할례와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포악성입니다. 이 포악성은요, 사나울 합자에다가 사나울 이제 성자예요. 사나울 이제 포자, 사나울 학자, 그런 성질, 사나운 성질. 이 포악성의 상징적인 동물은 호랑입니다. 반대는 프라우스, 온유잖아요. 온유함은 예수의 성품입니다. 호랑이는요, 동물 중에서 가장 포악한 동물입니다. 북한에서 찍은 영상물을 봤는데요, 호랑이와 사자가 싸워요. 그런데 호랑이가 신사예요. 사자를 막 앞발로 얼굴을 살키면서 싸우다가 지치면은 사자가 쓰러지면 자기도 쉬어요. 사자 일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또 싸우고. 이 호랑이를 당할 그러한 동물이 없죠. 이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저희 선친이 그랬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한테 카페야, 누가 나가서 누가 때리면은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대라. 절대 싸우지 말고. 늘 그런 말씀 듣고 살아서 제가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됩니까? 안 되죠.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요한 3장 5절의 말씀은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무한 자니 살인한 자니 살인. 야고보 1장 20절에는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는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 포악성이 언제 나타납니까?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자아가 침범당했다고 생각할 때 나타난 겁니다. 포악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난 죄악들이 있습니다. 포악하고 성내고 화내고 분내고 의분이라고 이제 집에서 물건 집어 던지고 짜증내고 원망 불평 신경질 악감정 수근수근 표독스럽고 충명스러운 말도 않고 냉혹하고 표독스럽고 딱 잡아떼고 잔인하고 이런 모든 것이 포악성의 지배를 받아서 나타난 내 이제 말과 행동과 표정들입니다. 성도들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속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마음속으로조차도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 영적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한 번이 안 돼요. 계속. 지극히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참여하면서 행실 가운데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면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 순간 스쳐 지나가는 범죄 입을 안 했습니다. 행동으로 안 했습니다. 근데 내 내면에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분노나 미움,
내 그림자만 나타나도 부끄러워하고 철저하게 참여하는 내면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로마 7장의 경험인 것입니다. 친구 사이라도 친하니까 서로 반말하고 욕설하고 거짓말을 되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심성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에서 반말 욕설하고 막 이제 거짓말 나오고 이 거짓말을 보면은 그래요. 그저 시골에서 이제 옆집에 할머니, 이제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저 벼락을 맞아 죽을 놈이라고 해요. 요구할 때 꼭 그래요. 저 60을 놈, 60. 6살도 진짜 죽을 놈이래요. 자기 아들한테. 막내 셋째 아들이죠. 네. 연병할 놈, 나 같으잖아. 빌어먹을 놈, 죽일 놈, 살릴 놈, 야 이놈아, 너 이런 모든 언어가 포학생의 지혜와는 부족한 언어들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 사람들이 당연시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먼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야고보 1장 19절 20절을 말씀하시기를 듣기는 속히 생각은 깊이 말하기는 더디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입니다. 듣기는 투기로 이제 속기 듣고 생각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는 입으로 더디하고 속내기도 더디하라. 특히 주의할 점은요. 의분이라는 그러한 명목하에 포악성에 지도하는 행실이 많습니다. 이 조심해야 돼요. 의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6월절 세 번째 이제 공생 3년째죠. 돈괴짝을 둘러보시고 시민들을 쫓아내신 사건을 예를 들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여전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에서 채찍을 쏘리면서 라고 하면서 자신의 포악성을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회모할 때 화염병 던지는 것, 그러면 경찰차 부수고 하는 것도 아니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무죄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말 그대로 의분이에요. 의로운 분을 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선합니까? 의롭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투성이에요. 죄 공장입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교만이 올라오고 포악이 나가고 막 주먹질 나가고 욕이 나가고 미움이 나가고 우리는 죄 공장이에요. 한마디로. 이러면 우리는 의문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기도 원령은 우리 귀신 들렸다고 욕하고 때리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인격적으로 돼요. 인격적으로. 옛날 전라도 익산의 베데스다 기도원 원장이라는 분이 귀신 들었다고 뭐 손가락으로 목에 넣고 막 잡아낸다고 그분 목 막 차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게 아니에요. 귀신은 인격체입니다. 불신자, 죽은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인격체예요. 예. 예수님은요, 귀신 2,000마리 들어가 있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어요. 우리 귀신 축사할 때 말입니다. 야, 이놈의 귀신아, 너 몇 살 먹었어? 막 욕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거친 말투하면 안 돼요. 이 악령들은요, 타락한 천사들, 이 땅에서 죽은 불신자의 영혼들, 이거 악령들입니다. 이것들은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고 포악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귀신은 나갈지 모르나 자기 자신은 더욱 포악성에 지혜받는 죄의 도구가 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욕설하고 포악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로마서 12장 2절에 21절에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가도스 선으로 카쿠 악을 이겨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런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다 있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설교도 잘하고 철저히 세미나게 취하고 사경에도 하고 부흥에서도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헌신했지만은 내가 혈기내고 내가 물에 행하고 내가 교만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 말씀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무서운 책망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야 돼요. 남을 구원하고 남을 바로 인도해주고 내가 죄 가운데 떨어지면 안 되겠지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는 것은 뭐다?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은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회개할 죄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교회의 행동 강령이 되어지고 지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3절의 말씀을 이제 초점을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초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 했어요. 22절에서는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믿은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입니다. 주여 주여 한 자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손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와 선교사와 교사와 전도사와 여성교회 회장을 하고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선한 명분을 세우고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이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법을 행한 자들입니다. 불법 대표적인 자들이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선한 채 살아갑니다. 선한 명분이에요.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정욕적인 자들이에요. 네. 어떤 분이 자기는 거저봤으니 거저준다고 해요. 네. 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안 그래요. 다 챙겨요. 받아서. 아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아니면 능력행하고 이런 일은 못해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은사활동이요. 빛 가운데서 은사를 잘 활용하면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은사가 꼭 뭐 신유 은사, 병 고치고 아니면 뭐 예언, 통변, 귀신 쫓고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쭉 보면은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구제, 또 이제 가르치는 일, 구원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 베푸는 자,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통역,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말입니다. 또 에베소 4장 1절로 11절에는 사도, 아포톨로스, 또 프로페테스, 선지자, 에반겔리스트,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뭐 이제 목사와 교사, 페터 티처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9절 11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이거예요. 그러게 각종 은사, 예언이나 권이나 가르치는 거나 아니면 선지나 믿음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은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주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은사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분도 요셉 나부리의 말입니다. 철저한 자기 성찰. 두 번째, 진정한 통회. 셋째, 자기를 고치려는 확고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봐야죠. 오늘 하루에 지나면 내 삶의 하루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말 헛되게 없는가? 내 마음으로 어떻게 범죄하지 않았는가? 눈으로 범죄하지 않았는가? 혹시 말로 나무 상처 주지 않았는가? 자기 성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통해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는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확고한 결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높은 경지를 향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보면요, 성격은 다혈질이었어요. 다혈질 플러스 포악성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 그렇게 불평,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불평과 원망하던 그 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말씀에 겸손과 순종으로 다듬어진 출애굽 2세대, 새롭게 태어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의 눈을 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성질이 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4장 3절로 8절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 즉 곡식을 제물로 삼아 제사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정성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이죠. 신령과 진정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결과는 가인은 질투심과 포악성이 자극되어서 안색이 변합니다. 그럴 정도로 분노하면서 결국에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기 욕구대로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이 생길 때 포악성의 지배를 받기 쉬우므로 철저히 조심하면서 예수님의 밝은 빛을 따라서 참여하면서 정진해 나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는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다윗이 살인죄를 저지를 뻔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마온 땅의 부자 나발이요. 나발이. 이 나발이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 600명이 그를 보호해 주었어요. 그래서 나발은 육적이 풍성해지고 편안한 생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하루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좀 멀 것을 얻고자 했어요. 나발은 배은망당하게 냉정하게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분노한 다윗이 부하들을 끌고 가서 나발과 그 가족들을 진멸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양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용서를 받은 제 필름으로 다윗의 분노가 사라지고 살인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 두 번째 부인이 되죠. 이와 같이 내가 문덕을 평소에 많이 베풀어주는 사람이 자신에게 배은망덕하거나 배반하고 중상모함을 하게 될 때 포악성의 지배를 받아 분노나 미움 같은 악심에 사로잡히기 쉬우므로 늙게 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서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이 향해 가는데 사마리아의 한 촌 동네를 통과하게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못 가게 회방합니다.
참다 못한 이제 참지 못한 그 야고보 요한이 화가 났어요. 보안회계 아들, 우레의 아들 아닙니까? 별명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다 멸망시키려고 이제 태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 아들이 지금 포악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음 상태를 꾸짖으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교훈을 보면은 제 아들은 마음속에 나타난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특권을 함부로 사용하겠더니 기도해가지고 불을 내려서 태우자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한 부끄러웠던 마음의 행실을 회개함을 배웠던 것이죠. 아, 우리가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순간에 이제 내 분노가 있고 미웠고 그리고 내가 이제 포함했구나. 감리교단을 창설한 요한 웨슬레는요, 한 해에 연봉 받을 때에 28파운드였습니다. 평생토록 1년에 28파운드 외에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다짐을 했습니다. 일생 동안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어요. 이후에 웨슬리는 전도 사업과 구제 사업 또 교단 창설들을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는 늘 28파운드밖에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검소하고 늘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48살에 노아 바질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웨슬레의 이러한 영성 생활을 철저히 이제 한 웨슬레는 48세에 노아 바질 미망이네요. 과부입니다. 뒤늦게 결혼한 거죠. 30년간 이제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생활 주기 때문에 아내에게 생활비를 적게 줄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 집회 가서요. 인자 집회 도자 아일랜드 지방에 갔는데 집회 설교를 마치고 여간방에 쉬고 취할 때 햄푸시라는 친구가 이제 방문을 놓고 합니다. 문 열어보니까 방 안이 가관이에요. 가관인데 웨슬리는 요한 웨슬리는 한쪽에 쓰러져 있고 웨슬리의 부인이 머리카락을 한 움큼 뭉친 채 손에 붙잡고 들고 있고 이때 웨슬리는 친구가 온 줄 알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툭툭 털고 웃으면서 영접을 하더랍니다. 그것을 본 웨슬리의 부인도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친구는 웨슬리의 부인이 악처란 소문이 이제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무례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참회 생활을 잘하면 죄가 들어오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생활 잘하면 죄가 들어오기를 차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훈은 뭐냐? 요한 웨슬리는 영국 사회를 어두운 사회를 밝게 개혁한 영웅적인 전도자였지만은 부인에게 멀체를 붙잡힌 채 방 안에서 끌려다니면서 폭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흠없이 실천하고자 성을 내지 않고 모든 박해와 고통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이러한 웨슬리는 위대한 전도자로서 수많은 시험과 고통 중에서도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영적 훈련을 잘 받아왔고 그리고 승리의 생활을 하면서 어두운 영국 사회를 자기의 등불이 했던 것이에요. 또 리디비나 성녀가 있습니다. 이분은 38년 동안 병상 생활을 했어요. 어려서 이제 얼음 시가다가 넘어 다쳐가지고 놀부게 생겨가지고 말입니다. 못 움직이는 겁니다. 한번 옳게언니가 대물을 신우에게 추운 겨울날 막 확 뛰어앉아버린 겁니다. 근데 화를 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얼굴을 찌푸지 않고 오히려 그 옳게 대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받고 실천해야 될 그러한 뜻된 삶입니다. 인도의 사도 선다싱은요, 겐지스강 힌두교도들을 이제 거기서 목욕하잖아요. 전도를 합니다. 거서가지고. 근데 누가 막 이제 죽겠다고 이제 모래를 집어 던졌어요. 눈에 모래 들어갔습니다. 그 물로 눈을 씻고 와서 온유한 모습으로 계속 전도를 하는 겁니다. 힌두교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교보다 훨씬 더 월등하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포악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김정은이 그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포악한 어들이 많아. 일본 놈들, 외놈들, 중복 좌파 놈들, 빨개 놈들, 도둑놈, 나쁜 놈, 죽일 놈, 살릴 놈, 몹쓸 놈 많이 있대.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속상하게 하지만은 우리는 벌써 마음에 범죄하고 있다니 포악한 시해받는 모습이죠. 이 말년에요, 프랜스에게 우리 백작이 산에 오셔서 사순절 기도를 하라고 이제 권합니다. 프랜스는 나귀를 타고 이제 새들과 함께 길을 갑니다. 농부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농부가 물어요. 제자가 대답하기를 우리 사부님은 그 유명한 프랜스 성인이시라고. 농부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 유명한 프랜스요? 당신에 대한 소문이 잘 났다. 그런 사람은 자고로 올라갈 때, 인정받을 때, 칭찬 들을 때 조심해야 하오. 농부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프린스는 나귀에 뛰어내려서 농부에게 꾸벅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머리 숙여서 머리를 숙여랍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화는요, 썬다싱의 날칸다 추수마당의 전도입니다. 이 별을 베는데 말이에요. 썬다가 가지고 설교 선도하니까 이 농부가요, 듣기 싫게 돌멩이를 던졌는데 썬다싱의 이마에 정토로 맞습니다. 피가 터져요. 썬다싱은 수건으로 통에 메고 와서 계속 선도하는 겁니다. 농부가 막 화가 나가지고 포화세 치료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썬다는 농부 대신 낫을 가지고 별을 다 베어 주었습니다. 일꾼들이 같이 저녁 먹자고 같이 농부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증을 들은 농부는 썬다싱이 앞에 회개하면서 무릎 꿇고 썬다가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포악성에 지혜받는 마음과 환경을 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마에 돌 맞으면 병원 진단을 끊고 고소하고 치료비하고 합의금도 요구하고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별을 베주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농부의 가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인 거죠. 이렇게 우리는 순간순간 포악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온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받는, 허락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이 포악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내면의 생각이나 순간순간 아버지 올라오는 우리가 그런 포악성의 지혜받는 현실을 철저하게 아버지 회개하고 성찰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